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장로 또 감독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는 첫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그와 같은 자질들을 같은 모습으로 또는 비슷하게 또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질에 있어서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중해야 한다, 그와 같은 뜻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언어에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또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같은 자질들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오늘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매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그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동기나 목적과 과정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 그런 뜻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직분자로서는 그 동기와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친실하게 또 물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어제 나누었어요. 그 시대의 풍조는 음란했습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숨어서라든지 공식적으로라든지 이 남편은 자신의 정욕대로 아내를, 그리고 또 세컨드와 서드, 이렇게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다. 누가, 이 직분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한 아담과 한 하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집사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림에 있어서는 이 장로와 감독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직분의 뜻이 뭐냐? 헬라 원어로 보니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어요. 디아코노스, 이 원래의 뜻은 어디에서 오는가?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서번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기는 자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집사는 뭐냐?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섬겨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감독이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 되겠죠. 담임 목사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들, 그 돕는 역할을 이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제 재직회에서 실행됩니다. 당에서는 장로님들만이 계세요. 그러나 재직회에는 집사님들이 함께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당회는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면 재직회는 실행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재직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돕고 섬김으로 교회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감독과 장로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이외에 어려운 교우들 구제하는 일, 교회 밖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교회가 행하는 예배와 행사와 프로그램, 다양한 이와 같은 일들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집사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로 들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나 필립 집사님, 복음으로 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한 순교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8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을 해요? 집사들은 정중해야 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지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 시대에 많은 경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에 사려 깊지 못하면, 또한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받는 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오히려 자존심은 더 있을 수 있어요.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고 받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도울 때에 사려 깊지 못하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하면은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가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상처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려 깊어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굉장히 성스러운 일입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어떠한 자격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사람의 눈을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물질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계수하는 일이에요. 헌금 계수하는 일. 이 일은 구제하는 일로 바로 연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로 이 안수 집사의 역할들을 장로님들께서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면 장로님께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은 또 간과한 일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계수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계수하는 일로 돕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그와 같은 일에 감독의 역할은 장로님께서, 재정위원장님께서 그 일들을 잘 또 감독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 계수실에 CCTV를 설치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면이 나타날 수 있을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테이블에, 계수하는 테이블에 이 테이블보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 테이블보 안으로 보이지 않으니 이 계수하는 손이 혹 시험에 들어 유혹을 받아 어떤 일을 할까 하여 그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테이블에 서랍이 있는 테이블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또 계수하다가 서랍을 열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감추면 아니 되기 때문에 아예 그와 같은 유혹받을 것들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계수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간은 물질의 유혹을 받는다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사로 세울 때는 시간을 두고 보아라, 시험하여 보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인정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요즘은 이 산업화된 이후에 이사를 많이 하죠. 과거 농경시대하고 다르죠. 그 이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이 같은 가족이 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일에 나서고 구제도 열심히 이와 같은 모습 보일 때에 얼른 일꾼 되셔야 되겠네,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면에서 잘 관철하여, 그리고 흠이 없을 때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열심인 모습이 있어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년, 가능하면 3년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볼 때에 드러날 것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교사든 또는 신학교 교수든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또 유학을 보내고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두고 보았습니다. 직책을 맡길 때도 그래요. 적어도 3년을 제가 두고 봅니다. 그러는 중에 겉모습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도 보게 돼요. 여러 경우 첫 해의 모습이 두 번째 해의 모습에서는 달라지고, 두 번째 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세 번째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이 성품,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신실성, 믿을만한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인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가, 또한 높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나 낮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나 그 모습이 한결같은가, 또는 아부하고 치부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부지런한가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미래가 보이는 똑똑한 교수, 요원이나 신학생이라면 부지런한가? 저는 그 기준을 새벽 기도로 보았어요.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기준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젊은 사람에게는 더 힘들어요. 보통 시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사용의 절제, 보통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새벽에 열심히, 신학생들은 4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새벽을 잘 지키는 자는 틀림이 없어요.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가,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죠. 많은 경우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그러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 변하게 되었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둘째는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러한가 하면 이와 같은 모습들,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집사님이 되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자기 한 사람 추스르는 일로도 너무나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니 어떻게 주의 일을, 교회를 섬길 수 있겠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헌신해야만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모습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주를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가, 금식을 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지. 아니면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또는 고위 관직 높은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모습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동료들을 통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게 만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경험자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의지할 분은 언제고 주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용하시죠. 이러한 모습은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나아가서 너죽기 엎드립니다. 말씀 중에 주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어려운 광야 학교에서 마침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이처럼 코로나19가 닥쳐오고 나의 사업이 힘들고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날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 그랬어요? 주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가? 주님이 믿음을 달아보시지 않아요? 어려울 때에 주를 바라보게 되니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자, 오늘 집사의 자제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의 모습은 누구냐? 여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 된 남편을 돕는 그와 같은 자의 자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언급이 없으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첫째로는 정숙해야 된다, 현숙해야 된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행실이 곧고 마음씨가 맑고 곱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숙한 여성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짓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입술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혀를 조심해야 하죠. 세 번째로는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절제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하겠죠. 쉽게 분내지 말고 신중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자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쉽게 뱉어내는 말,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직분 받은 분들은 이 혀를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절제해야 한다. 과시, 과욕, 과식, 지나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절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벌써요 밖에서도 샌다. 한 가지 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할 수 있고 일의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곳에서 잘하는 사람은 저곳에서도 잘하게 되니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은 저곳에서도 필요한 그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직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을 생각해서, 그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나는 지금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어떠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영적인 복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큰 담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영적인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튼튼하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심으로 복 있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